엘리사의 태도를 배우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 번 설교도 하고 그래서 나아가니 나병을 고침받은 것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엘리사의 태도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앞에 오면서 하나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오고 또 하나는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거기 보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구전해, 그리고는 또 많은 물질,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10달란트는 이제 한 달란트가 한 40kg 정도 되는데 10달란트는 한 400kg 정도. 금 6,000개라고 그랬는데 2달란트에 해당해요. 금 2달란트.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40kg인데 80kg. 그리고 의복 10벌. 그런데 이 의복은 이제 그냥 의복이 아니고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밍크 코트와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의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왕의 친서, 그다음에 군대, 그리고 물질. 그 당시에 그 나아만의 위용을 나타낼 만한 것들을 아주 총동원해서 엘리사가 왔는데, 이 당시에 이제 아람이 이 주변을 장악하고 떠오르는 권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직접 엘리사에게 왔다 그랬을 때 보통은 다 엘리사가 직접 나가서 맞이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인은 나가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러한 위용과 권세와 나타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인정하고 인기주의로 또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서 어떻게 하면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엘리사의 목적이거든요. 여기 5장 8절 밑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좀 비슷한 말씀인데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나오면서 했던 말인데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17장 46절 밑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다윗도 그 골리앗을 이겨서 목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시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겠다. 그게 이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동일하게 나만을 고쳐줌으로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이 아합의 아들인데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에게 온 세계에 알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나타나서 지금 이
나만이 말한 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뭐 손으로 안수하고 뭐 이렇게 어떤 행동함으로써 고쳐주면 야, 엘리사가 고쳤다, 능력 있다. 엘리사가 높아지고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사자를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요단강 물은 흙탕물이에요. 비가 오면. 비가 아주 안 오고 맑으면 그냥 우리 천지연 폭포 위에 있는 개천같이 그냥 조그만 개천이에요. 그날 지금 이 나만이만 했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아주 유명한 경성지고 휴양지예요. 그 물은 아주 깨끗하고 맑고 대단한 강물로 세계적으로 소문난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요단강을 비교하면 나만의 말대로 차라리 우리나라에 가서 씻는 게 낫겠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뭐 화를 내면서 자기를 무시한 것으로 인식하고 노해서 돌아갔어요. 종들이 아이고 뭐 씻어서 깨끗하게 하려는 건데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뭐 더 큰 일, 뭐 다른 일들을 만약 시키면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종들의 말이에요. 나만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궜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았더라. 우리의 살하고 어린아이 살은 다르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능력 있음을 나만이 깨닫고서 모든 군대와 그 물질을 다 가지고는 엘리사 앞에 와 섰어요. 그리고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여호와께 맹세하고 엘리사가 받지 않았다.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받지 않았다. 강권하되 고사한지라 끝까지 받지 않았다. 박윤선 목사님은 굳게 거절한 태도가 맑은 기계가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당시 이제 우상숭배 선자들은 물질을 위해서 예언도 하고 평안을 빌고 복을 빌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입에 뭘 먹을 것을 안 주면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랬던 시대 속에 그 물질을 고사하고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근데 엘리사의 형편은 아주 궁핍했어요. 제가 이제 성경 여러분 설교 요약편에 썼는데,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아내 중 하나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될 상황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또 두 번째는 길갈에 이르니 그 땅이 흉년이 내렸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들 포도등불과 들 호박을 뭐 눈에 띄는 대로 얻어다가는 채소국을 끓였는데 먹어보니까 사람이 죽을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요. 먹을 게 얼마나 없으면 들 포도등불과 들 호박을 다 삶아 먹으려고 했겠어요. 그죠? 3번은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드린지라. 이제 첫 보리수확을 얻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 이것이 뭐 변변찮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명하사 먹게 했더니 다 먹었다. 이 말씀 나와요. 4번에 보면 그할 처소를 짓기 위하여 도끼를 빌렸. 도끼도 없었다.
안팎으로 궁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상황으로 보면은 나만을 고치고 나만이 가져온 물질을 받는 것이 선지의 학교나 그 모든 행함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겠어요? 고수 받지 않겠다.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가 안 받겠다. 강권했어요. 나만 끝까지 거절했다. 그리고 뭐 그 궁핍한 것을 취했다. 오히려 이거 그 제자 게하시가 우리 주인이가 아주 망령 들었다. 내가 가서 나만에 가서 내가 받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안 읽었지만 가서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엘리사가 내가 어찌 지금이 그런 걸 받을 때냐. 나만의 문병이 내게 그리고 저주하니까 나병이 들어서 나가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됐을 때 나병이 드는 질병이 나오는데 모세의 눈이 미리암이라.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 피울 때 하나님이 친히 문둥병이 던지라 이 말씀 나오거든요. 요 게하시의 문둥병과 이렇게 세 가지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이 친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에 가서 물질을 받아온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해서 끝까지 그 물질을 받지 않고 그 궁핍한 것을 그대로 인내했다. 이 자세가 귀하다. 참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태도, 그 태도를 배우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궁핍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궁핍함에도 또 풍요로움에도 내가 능히 처신하는 법을 배웠다. 박일영 목사님 주석에 보면 그 배웠다는 단어가 연단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신앙으로 연단을 받아.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이후에 보면 그 구절들을 보면은 참, 이야,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믿고 의지했다. 그 말씀이 엘리사의 태도와 딱 이렇게 겹쳐지면서 우리 기독신자가 어려운 때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또 자세를 가져야 될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참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영광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경건성, 그것을 한 가지, 두 가지씩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귀한 이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합당하겠다. 깨닫습니다. 아마 이제 그 뒤에 6장에 보면은 그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나귀머리 하나가 뭐 80이고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 그리고 뭐 어떤 여자들이 자기 자녀를 먹었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왕이 그래가지고 막 이 엘리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그 모든
곡물시장의 가격이 정상화되겠다. 예언을 하죠. 그런 말씀들 속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징계를 엘리사나 그 선지자들과 그 우리로 말하면 신학생들인데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그대로. 하나님 왜 나는 이게 아니라 그 같은 백성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서 궁핍과 어려움을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징계에 순종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처분에 엘리사가 완전히 순종해요. 대적하거나 반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심판 앞에 순복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믿음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 신앙적 용담과 그 연단은 참 귀하다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영적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수준. 이런 영적 수준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자. 박은호 목사님 그 주석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나 엘리사가 그것을 은사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연첩해서 훈련해서 연단으로 가진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많은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서 체득된 실력이다. 이렇게 써 그런 내용이. 그래서 박영 목사님이 이렇게 쓴 것을 봤는데요. 참 귀한 말씀이어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만 작정하면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다. 참 귀한 깨달음이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자존심과 영적 수준과 그 실력을 갖추는, 나타내는 우리가 되자. 이 말씀대로만 말은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가정하고 옳지 않은 신자가 아니라 말도 하고 그 말대로 실천을 해서 참 그 신자가 진실하다, 실력 있다, 그렇게 인정받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교훈을 가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영광과 인기와 세상 사람의 기대나 이런 것들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엘리사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실상 매우 궁핍하였고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온 나라가 있어서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반발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 귀한 신앙의 용단과 연단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귀한 삶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은 이 귀한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 태도를 배워서 우리도 인내와 기도와 연단을 통해서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